이사야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궁중 서기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의 체험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하게 되는 재소명의 현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야라고 하는 단어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에게만 붙여주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이사야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메시아일까? 라고 분별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구약 39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써놓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66장이 39장까지가 구약이네요. 또 그 이후에 27권은 신약이네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 이렇게 이사야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은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메시지를 꼭 같이 받아야만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다 성령도 받았고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안수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6장이 내 것이 되므로 인하여서 재소명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부러운 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 하면 우리는 뭐 별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세종대왕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영웅적 존재라고 합니다. 제2의 솔로몬 왕이라고 불려졌다고 해요. 국토를 아주 확장했고요. 경제에 부흥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계속 약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의 탄탄한 중소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여 놓았고 아수르가 당시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에 견줄 만한 국력을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냥 우시야 왕이 하나님같이 돼 있잖아요. 52년 이 훌륭한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이사야를 밀었던 분입니다. 이사야의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면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막 전부 다 강성해지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강력한 왕이 지금 죽으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사야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사야는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바로 성전에 가서 이런 문제를 부닥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충격 첫 번째 뭡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10초를 높자를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마음에 이게 지금 큰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차 있죠?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었는데 지금 죽어서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왕 때문에 그 왕
왕을 못 보고 있었어요. 못 본 것입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높이 들린데 그 왕이 보좌에 앉아있대. 보좌에 앉아있다 하는 말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뭐 침대에 있다든가 정원에 있다든가 식당에 있다든가 그러신 게 아니고 보좌에 있다는 것은 왕이 일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왕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이것을 본 것이 첫 번째의 충격. 아이고, 날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와닿지를 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이거 첫 번째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면서 삶에 큰 상실을 겪고 큰 낙심의 사건에 부닥치고 어떤 큰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충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옷자, 높이 들린 하나님인데 그분의 옷자락이 바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성전에 그냥 닿는 거야. 여러분, 내 옷이 닿는 사람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옷에 닿겠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옷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옷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이 성전과 하나님이 그대로 마주 앉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뭐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요, 에스겔은 거기다가 또 저 자세히 보게 되는데 바퀴를 보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바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근데 그 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데 바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눈알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눈 감고 있는지, 누가 핸드폰 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보는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그 모습을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충격이 있습니다. 충격. 하나님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옆에 가장 측근에 누가 있는가? 스랍이 있다는 거. 스랍.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크게 보면 천사에는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이렇게 나와요. 또 천사장이 나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랍 천사라는 거야. 스랍이 그 가운데 가장자리에 쫙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근데 스랍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어디서 냐면 불에서나 불과 관련된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근데 이 스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불이 무슨 불이냐? 무슨 불로서 뭘 하고 있느냐? 지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 그 죄를 불에다 다 태워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에서 죄가 올라오면은 불에 태운다. 근데 여기서 단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단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단에서 이렇게 불로다가 죄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불을 보고 있는데 불이 천사인데, 그리고 불로 죄를 다 태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를 왜 그렇게 태우고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 사이를 죄를 태움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이 그거를 하면서, 죄를 태우는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이 창화한다. 그래서 창화한다는 것은 양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노래하는 것, 이거를 창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를 줘서 맞춰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찬양은 원래 찬양은요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찬양이에요. 기쁨. 너무나 좋으면 흥얼거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으면 여러분 노래 나와요. 진짜 원래 노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이 나와.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기뻐할까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거룩은 없어요. 그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인데 이 거룩의 뭔가를 알려면 거꾸로 거룩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거룩의 반대.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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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서 막 양편으로 나눠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회개로 인한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보좌하고 성전하고가 같은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성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충만하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는 조금 있을 때는 못 느껴요. 근데 많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연기로 이런 거 맞죠? 또 냄새로도 또 들리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해지고 갑자기 성전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이사야가 겪는 거예요.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이게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은 보통 여러분 천사들 날개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사들 두 개인 줄 알지 보통.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거야. 그림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4시거나 6시거나 그래요. 2페어와 3페어예요. 3페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랍은 죄를 태우는 이 스랍은 3페어의 천사를 갖고 있어요. 이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을 보니까요 모양이 이상해요. 이 날개로 둘을 가지고는 나는데 쓰는데 두 날개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를 가지고서는 발을 가리고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예요? 얼굴을 가리라는 거야. 얼굴은 내 영광이죠. 내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가려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쌓이지 않습니까? 내 발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도 감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얼굴과 발을 잡고 내놓게 되면은 그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악한 천사, 천사가 변질돼서 악한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변질돼요. 천사도 변질되고 사람도 변질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굴과 발을 가리는 일을 잘못하면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사들의 모습,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 와, 성령의 충만이 쫙 올라오고 있는 일,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나 이 성전이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 충만이 막 일어나면서 막 성전이 막 지진인 것처럼 요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막 요동을 하고 연기가 가득한 이런 놀라운 체험을 실제로 했다니까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본 이사야에게 어떤 반응이 오냐는 거야.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거 빨리 가서 간증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지금 겪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6장 5절 그때 이런 때에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 성령의 충만에 접한 사람의 증상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이걸 봤는데 왜 망합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확 느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높자 10초 하라고 그랬잖아요.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이 감각으로 와 닿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돼.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이거에 대한 압도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 교만해지지, 조금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도되는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42장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치를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웠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최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욥도 그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이사야도 그냥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큰 갭 때문에 너부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의 임재를 확 느끼고 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서 죄에 대한 각오라. 이것이 바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이고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강한 자해체, 창조적인 자해체, 창조적인 파괴, 저는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겉사람의 죽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들은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창조, 그리고 건전한 것이고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사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죽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쫓겨난 인류에게 에덴을 회복하라고 주신 한 가지 길은 예배였어요. 당신 제사죠.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겉사람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겉사람이 흔들려야 돼요. 나의 겉사람이 약해져야 돼요. 나의 겉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진동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요, 위선을 적고 있어요. 무화과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다 위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틈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인정을 받아야만 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을 그래도 웃기게도 내 스스로가
또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내 겉사람,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흔들림,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 우리 오늘 이 이사야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는 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약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굉장한 갭을 느낀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드러나는. 이 이사야는 지금 궁중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죄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사야는 뭐가 지금 딱 걸려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가 지금 같지 않은 이 설교, 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제사장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한테 가까이 오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고 돌격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을 보면은. 그 성품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 성령은 뭐하고 서로 상극이에요? 죄하고 상극이에요. 플러스가 붙다치고 저절로 이렇게 자석이 튕겨나가듯이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돌격하니까 죽을까봐 오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일어났던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곳에다서 환영을 받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듣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오해. 빛은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이것이 반드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 속에는요 죄로 인한 메커니즘이 다 그 속에 이미 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강팍함, 고집, 자존심, 자기의, 무화과 옷 이런 것들로 다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고 그 밑바닥에 베못이 살고 있고 그 밑바닥에 리워 야단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을 하지 못했으면 제 말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신과 베못과 리워 야단은 죄를 끼고 있는데 이 죄는 파워가 있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 죄의 힘은 무엇을 할까요? 빛을 거부합니다. 생명을 거부해요. 쫓겨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안에 죄의 힘은 나를 교회에서 끌어내요. 나를 예배에서 끌어내가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 끌어내가고 예배에서 끌어내가는 게 아니고 나를 생명에서 끌어내가고 나를 하나님의 빛에서 끌어내가는 것이지. 뭐 교회라고 또 예배라고 사람이라고 다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끌어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가 이걸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느냐? 이사야 6장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전체 장이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 6장이 없었다면은 이사야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으로서 그냥 이름이 이 땅에 남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사야 책도 없지요. 이사야 6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이사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전 지구상에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의 체험이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그루터기가 되고 있고 이사야의 남은 생애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붙잡은 게 이사야 6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체험이 그리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의 차이를 알아요. 그 전에는 차이를 알 재간이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사래요. 보화는 예수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땅의 것을 다 팔아 예수를 사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 땅에 그 전까지 추구하였던 모든 것, 이 땅의 힘이잖아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대. 여러분 그 말이 와닿느냐고. 이거는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죠. 그 세상 것을 더 못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똑바로. 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첫날과 하루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낸 그 기간이 그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갖고 있는 부귀 영화 지위가 이 성전에서 문지기 집사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게 누가 알려줬다고 되느냐고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좀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하려고 해도 딱 현실에 붙잡고 보면요, 믿음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를 사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평화와 사랑,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제일이다 라는 것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가득 찬 것이 정말 사람을 위하는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진짜 인본주의는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새도 성전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가정을 유지한다는 거야. 거기서 보금자리를 성전에 와서 마련한다는 거야. 참새도 하나님 앞에 오니까 안전하게 살더라는 게 있어요. 참새는 뭐의 상징이냐? 참새는요, 하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를 먹기 위해서 최소한 1000번 고개를 숙인대요. 그렇게 하루 1000번 고개를 숙여야 하루 먹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참새를 애들이 딱 고무총으로 딱 맞춰서 죽여서 참새구이 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새는 뭐예요?
가장 비천한 것의 상징이에요. 비천한 것. 그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1000번을 고개를 숙여서 먹고 사는 애들한테 그냥 잡혀 죽이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 오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째째째째 거리면서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진정한 사람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는 이 땅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순교예요. 피예요, 피. 이 피가 있어야 모든 일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교는 높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했지만, 어떻게 소년들이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 뜨겁게 달고 풀무불에 넣겠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소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소년들은 하나님의 높은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도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고생해 왔는데 노후 이제 바벨론의 장관으로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지. 이제 와서 왜 지금까지 거는 거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났죠? 30일 동안만 바로 느부갓네살 왕한테만 뭐를 구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쳐넣겠다.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죠. 바벨론에.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다 30일만 참자. 지혜롭게 하자. 30일 지나고 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지 뭐. 이럴 텐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그런 걸 가지고서는 30일 갖다 예배를 안 드려? 죽는 게 낫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런 어명에 사인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집에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30일 그것 때문에 30일을 연기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높이 들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의 피가 있어야 살 길이 생겨요. 모든 것에서. 근데 이 순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정말 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 돌아가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다 보여지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은혜였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서 그냥 순교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순교의 피로 바로 대한민국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입술로 죄를 진 것에 나도 억울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금방 주님의 피가 덮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금방 스랍 하나가 얼른 와서 단에서 화저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에 대며 죄를 딱 사하고 사하여 졌느니라 선포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금방 덮어요. 금방 덮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에 의해서 회개가 됐어요. 자, 아주 깊게 이렇게 회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가 되고 나니까 딱 느껴지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까 8절에 가서 바로 무슨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여기서 성령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이 듣는 거예요. 학자. 이 목소리가 들려왔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접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천차만별의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코어를 아느냐는 거예요. 바퀴에 바퀴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핵심 바퀴가 있어요. 핵심 바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아요? 죄 없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여러분, 이거를 느끼세요?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데 왜 또 교회를 하려고 해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사람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에너지, 기술, 돈, 무엇인지 아까 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드리오니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것이 못 깨닫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하니까 바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섰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자유의지를 잊지 마시면 안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도 이사야 6장 같은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 이렇게 마음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과 딱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5분 뒤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쓰세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원리, 깨닫게 되든 이사야에게 얘기해준 원리를 제가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을 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있고 끝날에 가서 하늘과 땅을 접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는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뭐를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 여러분. 영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의 성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 씨, 그 씨는 예수예요. 이 땅에 예수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옥수수를 뿌렸습니다. 예수 심었습니다. 야, 옥수수 잎이 푸른 게 너무 잘 나와. 대봉이 그냥 굵직하게 막 3m까지도 자라. 옥수수 수염도 너무 근사해.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워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랐는데 나중에 농부가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서 보니까 옥수수 알갱이는 없어. 그럼 뭐예요? 땅만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대공이고 뿌리고 잎이고 수염이고 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 영의 성숙이에요. 성숙이 어디까지? 다 큰 영을 갖다가 신부라고 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 끝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부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죠. 또 그거는 하나님과 똑같아졌다. 그래서 붕어빵 똑같다. 그래서 자녀다. 유업을 자녀다. 또 제자다. 제자는 선생의 카피예요. 그런 똑같다. 옥수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도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율법도 다 지키고요. 그리고 뭐 부자 청년 뭐 한마디로 그냥 다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칭송받고 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핵심을 찔러준 거예요. 네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못해요.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돈이 그 부자 청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 깨우쳐줬는데 깨우칠 능력이 없지요. 돈이 놔주질 않으니까. 모든 죄는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까. 절대 안 놔줘요. 절대 안 놔줘요. 하나님이 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놓을까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 청년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자 청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영을 원했던 거예요. 어차피 100년 내로 끝나는 거예요. 속사람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지 돼요. 여기 뒤에서 보니까 이제 남은 자의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데 이 선지자의 사명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주예조의 사명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주예조를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번창하고 이렇게 점점 번창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절대로 그게 아닌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또 어떻게 한 사람마다 다르게 부름받아요.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을 깨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때 교훈, 책망으로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 교훈과 책망을 하셔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을 하는데 집이 사는데 집을 고쳐 지붕도 고치고 또 부엌도 고치고 조금씩 리노베이션을 해가면서 계속 사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보니까 이 집은 아무리 고쳐도 안 되겠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교훈과 책망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때가 있는데 이 시기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사람, 아니 또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바로 부셔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홈리스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홈리스한테 사업자금 주면 그 홈리스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사업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다 써버려요. 그리고 또 홈리스를 해요. 그 사람을 토탈리 고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렇게 다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지금 다 부셔야 되는 걸로 메네데겔 우바르신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를 다 부시고 부셔야 되는 시기를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시기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그래서 이사야는 공식적으로 사역 기간이 BC 738년부터 BC 701년까지 37년을 이후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이 사역을 이렇게 부름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너를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다 부서뜨린다 할지라도 바로 나무를 다 잘라도 흙터기가 남아있잖아. 다 잘라도 그런 것처럼 다 무너뜨려도 여기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은 자를 네가 골라내고 요 남은 자를 견디게 해주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역. 이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역을 하면 사람을 무너뜨려 나라를 저 폭삭 망하게 하는 일을 이사야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은 자를 견디게 하는 거야. 남은 자로. 이 남은 자 사역을 이사야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남은 자라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사야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 어떤 설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5가지 내용 하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1장을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여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지금 우시야 시대 구국강병 나라가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또 이때 보면은 성전이 미어 터졌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나가고 있고 또 수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 여러분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 기도하면은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너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듣겠냐고 교회 안 오지. 욕하고 교회 더 안 오지. 더 안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는 건데,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의 모습의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재림, 이건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자에게는 심판과 소멸의 영이 막 쏟아지는 인생이야. 이 심판과 소멸, 없어져 버려 소멸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견디는 방법,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고 새벽기도 하래. 새벽기도. 그러면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학자의 혀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학자의 혀를 주는 사람에서 네가 학자의 귀가 된다는 거야. 알아듣는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남은 자가 자살 안 하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이때에 남은 자의 메시지가 없으면 자살해요.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견딜 방법이 없어요. 보통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요. 그래서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남은 자를 위한 스페셜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무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때까지 견디면 짠, 그 사람이 신부예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다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이 5가지를 듣고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책망하는 말, 메시아에 대한 거, 재림에 대한 거, 천년왕국에 대한 거, 남은 자에 대한 거. 여러분 이거 관심 있어? 여러분 이거 관심 있냐고.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인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사야서가 얼마나 대선지자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뒤에 700년 뒤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시대에 아주 이렇게 곤란을 받다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 뒤에 므낫세라고 하는 자기 나라 왕이에요. 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런 메시지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메시지 귀에 하나도 안 들리니까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된다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 이것이 왜 안 들리는가? 왜 이사야의 이 5가지 메시지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전체와 이사야의 생애를 책임지고 묶은 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때문에 모든 게 성경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사야 6장의 시작은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못 봤지요? 우시아 왕 때문에 못 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우시야 왕 같은 그 무엇 때문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신 분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흔드셔요. 흔든다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로 움직이고 무엇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졌어도요 바로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우시야가 계속 덮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우시야식 밖에는 못 크는 거예요. 우시야식 하나님, 우시야의 하나님밖에 못 봐요. 우시야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시야를 뺏겨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시야가 뺏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나의 우시야는 누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높이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리얼라이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 높은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계신 저 하나님, 이 그리 아니하실지로가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거기에서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심판과 소멸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굴욕과 수치와 배임당한 인생, 아무에게도 증거할 수 없는, 말을 내놓을 수 없는 나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